함께 교독하신 이 말씀으로 불평과 염려가 찾아온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했던 말씀들을 쭉 이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는 엘림을 떠나서 오아시스를 경험한 후에 신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신광야에 딱 들어섰더니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변함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이번에는 양식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을 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참 어떨 때는 쉽고도 어떨 때는 참 깊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를 많이 살펴보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나 단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시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읽으신 1절부터 12절 말씀 중에 무려 그 단어 자체로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그렇게 많고 내용을 봐도 원망하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때 상태라 해야 될지 모습이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일단은 무슨 일이 생기면 원망부터 하고 시작하는 그런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는 원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아직 배우고 자라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여전히 배우고 자라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기를 멈추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는 항상 배우고 자라고 성화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 시간 오늘 본문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마지막까지 배우고 자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그것을 덮어두고 마지막까지 배우고 자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 2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자라야 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길을 나와서 일어나는 여러 에피소드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발견이 되죠.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하고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원망을 하고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꼭 원망을 들으신 후에야 해결하시는가? 원망하기 전에 미리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 그러면 우리가 입술로 범하는 죄도 덜 짓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보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예 근심이 없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목마르기 전에 물을 주시고 양식이 없다고 아우성 치기 전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때가 되면 어려움 없이 잘 거두어 먹고 살게 하시고
때가 되면 재산도 모아서 집도 사게 하시고 조그마한 텃밭도 하나 사게 하시고 때가 되면 저절로 그냥 아들, 딸, 장가도 잘 보내게 하시고 때가 되면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노후가 잘 준비되어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로 걱정과 염려 없이 스트레스 없이 원망 없이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랄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다들 지 잘난 맛에 살기에 딱 좋게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잘 사는 줄 그렇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잘 알지 못하죠. 당연히 숨쉴 공기가 있고 때 맞춰서 해와 달이 떠오르는 것이고 때가 되면 당연히 수확도 있고 때가 되면 월급도 받고 사업 소득도 벌어들이고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심장이 뛰고 시력과 청력이 있으며 말도 할 수 있다.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당연하고 당연한 것 아니고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다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그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 무조건적이고 당연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은 없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또다시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숨 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일반 은총의 한 모습 중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렇기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다 해주시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겪을 수 있는 여러 고민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미리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디디면서 살고 있는 이 땅은 신락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낙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의한 일도 많고 모순되는 일도 많고 아픔과 갈등을 겪으면서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임을 알아가고 배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우리 인생의 나가는 길 같은 이 길에서 광야 같은 이 길에서 때로는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 생존의 욕구죠. 사람에게 있는 정말 아주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를 마치 숙제처럼 내어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먹는 것, 양식을 먹는 것,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곧 생존의 문제였죠. 이걸 오늘날로 바꾸어서 말하면 대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인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족을 부양하는 수고를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생기게 되면 또 자녀들을 돌보고 키우면서 쉽지 않은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자녀 키우는 게 그냥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려운 건 둘째 치고요. 제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때로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참 아직 멀었다 이 생각도 많이 들고 여전히 나는 미성숙하구나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일 이런 평생의 과제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성화가 무엇인지도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의 본성이 게을러져서 나태해지고 죄를 짓기 딱 좋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뒷일을 익히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그 사람들의 일상이 해피엔딩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죠. 외국의 경우에 예를 들어 보니까 찾아보니까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흥청망청 당첨금을 다 날리기도 하고 여러 약물에 중독이 되는 그런 경우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당첨되기 전보다 더 가난하고 비참해지는 더 가난해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어진 돈 때문에, 큰 돈 때문에 인생이 편해지니까 방탕하게 살다가 도리어 인생이 더 망가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는 것입니다. 돈이 많을 때에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걱정거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습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걱정거리가 있고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돈이라는 문제는 참 한 가지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괜히 하신 것은 아니겠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이나 양식과 같은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본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려는 그 기쁘신 뜻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담겨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정도가 아니라 부족한 게 많죠. 부족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찾으시되 간절히 찾고 부르시고 또 때마다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확신하시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자라나야 할 것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우리가 평범하고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며 양식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한데요, 작고 둥글고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맛을 한번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시가 뭔지를 찾아보니까 고수의 씨앗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나리과에 속하는 고수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가 아니고 가시같이 생겼다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계속 내렸다는 겁니다.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그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하는데, 만나라는 그 말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다. 이게 뭐냐? 만나다. 이렇게 이것을 아침마다 경험을 했는데 40년 동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실 것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이게 뭔지를 알 수도 없지만 그때 당시에 40년 동안 이 광야길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것을 그렇게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날마다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한 2.2리터 정도 되는 부피입니다. 2.2리터 정도를 거두어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매일 아침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매일 아침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꼭 이렇게 말하면 아침까지 남겨두는 사람이 꼭 있죠.
그러면 남겨둔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더라도 믿지 못하는 자는 염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앞날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죠. 하늘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굶게 하실 리가 없을 겁니다. 다만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원망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일 일을 너무 염려하기만 하는 성도님은 혹시 없으십니까? 지금 예배하는 중에도 내일 일을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마음이 안 좋고 그런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만약에 내일부터 청년부 수양회가 있는데 청년부 수양회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지금 설교를 제대로 못한다면 이것은 염려가 많다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면 그건 사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만나에 생겼던 그 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우리가 쌓아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다른 집들은 다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우리 집에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면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탁 닥치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사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적을 의지하는 믿음은 그다지 오래 가지 않고 얼마 못 가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적이라는 것이 유효기간이 얼마 안 되나 봐요. 본문에서 보니까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만난 후에 지켜본 후에 홍해를 딱 만나니까 그때 10가지 재앙을 지켜보면서 받은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오니까 홍해를 만났을 때 찬양하고 찬양대 만들고 막 그랬던 은혜가 3일 만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광야는 만나자마자 이 수르 광야에서 경험했던 엘림의 오아시스를 금세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이란 원망을 시작하면 갈수록 그 원망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원망은 더 큰 원망을 낳고 그래서 더 입술로 범죄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적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더 큰 자극을 찾아 헤매게 되고 늘 일상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게 하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배움의 길, 믿음의 길에서 날마다 자라나시고 더욱 자라나셔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천국에 이르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